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산의 어느 모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이 장로님은 그 아들이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이는 그가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너를. 그리고 5절에도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그 대상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올무라는 것은 아시죠? 올무에 걸리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는 상처 부위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누군가 빨리 올무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위기의 직면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전염병 또한 속수무책입니다. 전염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래서 어디서 발병되었는지 그 원인조차 찾기가 힘든 것이 전염병입니다. 전염의 진행 경로를 또 예측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손쓸 사이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힘든 고난의 순간들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너라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에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도무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너라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라도 좀 자면 좋죠. 잠이라도 자면 그 모든 악몽과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밤잠을 설칩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민감해집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실 줄 압니다. 그 말이 신경 써서 밤샘을 설치고 자면 그 다음날은 피곤해서 생활도 못하고 속상해서 계속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밤낮으로 계속되는 고통의 순간이 계속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결하시겠습니까? 우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이 고난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사는 것은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역경을 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한국 땅에도, 이곳을 떠난 미국 땅에도, 일본에도, 잘 사는 모든 선진국 나라에도 가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발명가들, 예술인들을 보십시오.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멋지죠?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 자리에까지 올라갔을까? 멋집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않고 순탄하게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을 찾았다면 저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거기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인생의 짐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세월호의 비보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얼마나 컸습니까? 무려 146m나 됩니다. 무게가 7,000톤이 됩니다. 거의. 정원이 956명이 타고 차량을 150대나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배입니다. 근데 이런 큰 배가 기울어져서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 규모를 볼 때 누가 보아도 이 배는 안전하다, 그리 믿을만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바다를 보면 그 세월호는 작고 작은 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문 곳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철썩 믿고 있는 그것도, 그 무엇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의 앞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금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금고를 찾아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몇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방공호를 준비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고난을 피해 열심히 도망쳤지만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멀리 도망쳤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다시 그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고통은 더할 것 같은데, 더 깊게 조여오는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또 인생의 모든 해답의 해결인 것입니다. 해결점인 것입니다. 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놀라고 울 때가 있죠. 우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품입니다. 자지러지게 울더라도 엄마의 젖을 물리면 그 아이는 바로 그칩니다. 잠이 들죠. 아기도 압니다.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 내 만족을 채워줄 사람은 바로 엄마 품인 것임을 아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그늘은 바로 엄마 품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곳,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불안하고 어쩔 수 모르는 그 순간 속에 거할 곳,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고 또 광야를 걷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구나, 분명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마실 물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광야의 모든 것이 위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맹수의 위협들, 광야 어느 것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바로 성막을 하나님은 짓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머무르는 곳마다 백성들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보면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은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순간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나운 맹수도, 강한 독을 가진 맹독류도, 그 어떤 세력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인생의 문제 해결이 그분 안에 있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화살, 언제 퍼질지 모르는 전염병,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인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라는 대상, 그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는 경험합니다. 경험한 것을 너라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요새시다.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담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거한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할 것만 같아도 다시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기란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패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에서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쫓기며 도망을 칠 때에도 미친 채 않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회복시키실,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칼의 앞에서, 톱을 켜는 그 위협 앞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그 아래 그늘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쟁이 있고 온갖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고난이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가 미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래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여동생을 데리고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돌투성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투덜거립니다. 무슨 길이 이래?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잖아.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럼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걸림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 그 걸림돌들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걸림돌을 딛고 또 딛고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